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26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여조부의 온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뿌리 신전에서 온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계속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뭘 본명은 기드온이죠.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바알로 하여금 변호하게 해라. 이 의미의 호칭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당시에 기드온이 또 기드온이 후손들에게 이 우상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은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알브릿 신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줍니다. 일종의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뭘 하냐?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일종의 조폭들, 살인청부업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이때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자,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이 죽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 때 나누었듯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왕에 대한 미련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나는 왕은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당신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마음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그의 영적 유산, 바로 그의 영적 상태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왕권에 눈이 멀게 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은요, 기드온이 당시에 미디안을 이기고 미디안 족속들의 이 금귀걸이 하나씩을 다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한 죄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든 죄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한 형제간의 살육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7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에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자, 살아남은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우화에 빗대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화 속에는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다른 나무들이, 이 세 나무들이 먼저 왕이 되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던 그런 나무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시나무는요, 가장 쓸모없는 나무로 여겨집니다. 자, 이 우화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왕에 어울릴 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왕이 되기를 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다윗 역시 왕으로서 있어야 할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한가하게 지붕 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예요? 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임할 때 우리에겐 죄를 지을 여유 혹은 죄를 지을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와 부모의 죄가 자녀 세대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게 됩니다. 자기 우상화의 죄는 반드시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연속선상에는요, 욕심이 자라고 그 욕심 때문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대해서 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죄를 잊어버린다는 게 내가 죄 지었던 사실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죄의 유혹을 까먹는 방법이에요. 죄의 유혹을 까먹는 방법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그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의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가치를 발견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유혹을 완전히 그 유혹이라는 것조차도 까먹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의 또 저희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